기도회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이걸 다 강의할 수는 없고, 근데 집에서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글을 썼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새벽에는 좀 중요한 부분만, 강조할 부분만 이렇게 넘어가야만이 또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영성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데, 결국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나 성령과 말씀을 강조하지 아니하면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 새벽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언제나 무엇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말씀 충만 운동, 새벽 기도의 운동, 이렇게 기억해야지 그저 단순히 내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되고 뭐 도통한 사람이 되고 이런 그런 개념의 영성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운동 늘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새벽 기도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운동은 역시 기도하는 운동이니까 기도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2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내일 아침에 볼 거 이게 다 못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한 과씩 한 과씩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과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4절 중심으로 성경의 절대 권위,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의 절대 권위. 여러분, 우리 개혁파교회 석관중앙교회는 이걸 갖다가 무시하면 그날부로 우리 교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새벽기도 운동에는 석관중앙교회 핵심 가치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려고 하는데, 2018년도만의 핵심 가치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 또 석관중앙교회가 있는 한 우리는 이 5가지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늘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좀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 5개는 자, 여기 있는 그 인쇄물에 있는 그 현수막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여러분, 오직 성경 할 때 성경 66권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66권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도 위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뭐 외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고 자료로 인정할 뿐이지 성경의 정경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66권의 절대 권위를 우리는 인정한다. 두 번째로 감성 충족이라는 건 조금은 추상적이고 뭔가 좀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정한 게 뭔가 하냐면, 저도 남자고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자, 어느 때는 내 아내한테 잘해줘야겠다 했는데, 잘해준다는 게 오히려 화근이 될 때가 있고. 왜? 살아보면서 제가 뭘 깨닫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아니고, 차별 아닙니다,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구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구나. 그래서 피차간에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다가.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충족시키고 좀 잘해준다, 기쁘게 해준다는 게 모르니까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보면은요. 늦게 깨달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못 깨닫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어요. 보면 언제까지? 전당에 갈 때까지 모르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이 차이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잘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거니 그저 살다 보니까 나중에다가 그저 다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가정도 있고 나중에 참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그런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감성 충족이라는 것은 모르면 안 되는구나. 모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남녀의 서로 다른 감정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만져주고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성 충족은 단순히 그저 쉽게 가볍게 이 주제를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라도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겠다. 그런 관점에 주제를 정했고 제자도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강단에서 이것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자도의 삶이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두 가지라고 보는데 산상교훈의 삶,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게 제자도의 핵심,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 이것은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해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해 한번 날 잡아가지고 1월 초 말부터 2월 초까지 단기 선교팀을 10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간은 완전히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단기 선교. 그러면 한 200명 정도 보내고 이게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말은 한 팀만 가는 게 아니라 범교회적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서 전 교회가 딱 기도하고 그걸 놓고요 작정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왜냐하면 거의 1억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뭐 2억 정도 교회 예산 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선교가 왜 필요한가를 전 교인들이 안다는 것을 발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서 이 일환으로 금년에 우리가 6대1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세대라는 말은 이게 참 왜곡된 주제거든요. 다음 세대 하니까 대부분 어른들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 너희나 잘해. 우리는 다 이제 인생 다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왜 나로부터냐? 나는 누구냐? 본을 보일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고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헌신이 뭔가, 제자도가 뭔가 이걸 배울 다음 세대지. 나는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나 잘해. 난 돈이나 조금 보태주면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만큼 왜곡된 주제가 없습니다. 보면은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다음 세대는 철저하게 크게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나로부터의 다음 세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경 66권의 절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성경이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두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교리 설교를 하면서 강단에서 제가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잊어버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잊어버려도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 아멘 한 사람만 믿음 좋고 안 한 사람도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두 용어만큼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는 계시. 자, 한문을 설명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영감. 그래서 여러분 카톡이나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찾으면 됩니다. 거기에 사전이 다 나와. 계시하면은 리빌레이션 딱 나오고 한문도 나오고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영감 하면은 김영감, 박영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영감이 뭔가 한번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계시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자기 전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지적인 한계와 영적인 능력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열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자기를 보여주는 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줘.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진리가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께서 쫙 열어서 계시를 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에는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할까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여러분,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우주와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누구를 봐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설교를 할 때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는요, 죽으면 인생 끝장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로 철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사색을 하는 거예요. 야, 아니다. 죽으면 인생 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디론가 갈 거야. 그것이 어딘지는 몰라. 그것을 전문용어로 개연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있을 거야. 그게가 어디지? 그게 바로 두 번째고, 세 번째 사람은 명확합니다.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생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어디에 간다고요? 불못에 던지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 정확하게 알아. 내가 어디로 가는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구지? 그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중량천의 잉어를 보고 물고기를 보고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아름다워라. 두 번째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말씀을 통한 구원 계시입니다. 특별하게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 인생을 통해서 계시가 뭐냐? 일반 계시가 뭐냐? 특별 계시가 뭐냐? 우리가 왜 그토록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 성경 안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에 대한 계시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페이지 보면 영감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한문을 설명해 놓고 헬라어를 설명해 냈어요. 데오스하고 푸네오, 데오스, 푸네오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모든 부분, 그래서 all scripture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 그것을 영감받은 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자, 베드로서 1장 21절 여러분 인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영감교리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축자 영감이라고는 전문 용어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축자 영감, 축자 영감이라. 이것은 뭐냐면 기계적 영감의 반대말이거든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말은 그저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감정, 그가 가진 은사, 재능, 직업 뭐 이런 거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받아쓰기 막 써라. 그냥 받아만 썼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영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잘 사용하는 영호, 그 사람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사 용어가 나와요. 의사는 의사 용어가 나와요. 건축가는 건축 용어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표현, 자신의 개성, 그 다음에 전문성을 사용하되 전혀 오류가 없이 기록하도록 성령이 직접 영감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감을 지지하고 따르냐면 축자 영감.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오류가 없도록, 물론 번역서에 번역의 오류 같은 게 많지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저자에게 처음 계시받은 자에게 줄 때는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다. 기록자의 개성,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잘 사용하는 단어, 그의 어떤 전문성, 이것을 다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자 영감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말로는 축자 영감, 난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이래놓고 정작 성경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비평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학문적 어떤 그 비평도 있지만은 축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66권의 절대 권위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 탁월한 주님의 제자도가 돼야 돼요. 자, 성경 66권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원서 강독을 못하죠, 사실은. 그러나 좋은 한글 번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계시라는 말을 했거든요.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 어디에다 보여줬어요?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개그를 한 건지 만담을 한 건지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인 그 영국의 존 이클리프는, 이 당시에는 영어 성경이 없었거든요. 보면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왜요? 라틴어를 잘 아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과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드디어 위클리프가 어떤 결심을 하냐.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왜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거든. 앞에서 사제가 설교를 하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왜? 일반 성도들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위클리프는 라틴어를 알거든요. 저게 아닌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교수님이 나서서 라틴어 성경을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요. 번역해서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보면은요. 왜? 엉터리 설교였거든요. 결국은 이 신앙의 형태가 서서히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어떻게 변했냐, 미신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못 읽으니까. 자,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는 유럽 교회는 이상한 교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연옥 교리도 나오고 마리아 숭배 사상도 나오고 성인과 성상 숭배, 그 다음에 성화 숭배, 십자가 숭배, 고행 교리 같은 게 진리처럼 탁 자리를 잡았어요. 요게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1000년 되니까 그게 진리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통과 습관도 오래되면요, 그게 진리로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깨트린다는 거에 불가능합니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전통과 습관에 굳어져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하고 말씀이 명한 거라면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아, 이게 전통이었구나, 이게 관습이었구나, 그걸 버릴 수 있어야만이 됩니다. 왜 이런 습관이 생겼는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의식 중심, 예전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의식, 예전. 그렇게 멋있게 예전을 하는 거예요. 향불을 막 흔들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여러분 귀에 있으면 그리스 정교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패키지로도. 그리스 정교라는 말은 각 나라마다 그리스라는 단어는 빼고 자기 나라를 러시아 정교, 크로아티아 정교, 몰도바 정교,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교에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들으려면 각오하고 가야 돼요.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 그럼 어떻게 하냐? 의자에 절대 못 앉아요. 서서 가만히 구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 초 하나씩 사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짜리부터요 100만 원짜리까지 초. 그리고 그걸 들고 불을 켜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성화, 그림이에요. 성화 앞에 가가지고 성화 앞에 가서 예를 거기에서 누구 성인이 있다면 성인님 오늘도 복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성화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교. 그런데 캐톨릭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다녔을 거예요. 동유럽과 서유럽. 대성당에 갔죠. 대성당에 가면 성화 대신에 뭐가 많아요? 사람의 형태를, 성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베드로도 만들어 놓고, 도마도 만들어 놓고, 프란체스코도 만들어 놓고, 도미닉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2파운드, 2유로 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 양초 사가지고 간 적 있죠? 없다고 하셔야 돼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거기 가지고 복주라고.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전 중심으로, 의식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거야. 그게 자꾸 멋있다고 하는, 멋있죠. 사실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의복 같은 게. 그러나 기독교의 변천사를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 못 읽게 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고 보면은 알고나 가야지, 알고나. 개혁파 교인들이 그걸 모른다면요 참 서글픈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성상 쪽으로 흘러갔고, 정교회는 성화, 그림으로 가버리고, 하나는 형틀로 가버리고, 하나는 그림으로 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게 뭐냐면, 그래, 개혁운동인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자, 영어로 번역하자, 한국어로 번역하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뭘 들려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자.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다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인쇄물을 쭉 넘어가면은요, 3페이지 역사.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가를 제가 좀 드러났는데, 영국은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다락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이유로 시청 광장에서 화형을 당한 순교자의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이구노파 개혁교인들이 강물을 필로 물들일 만큼 순교를 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저 모양으로 되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4페이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은 서유럽 교회가 몰락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성을 가지고 성경 66권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적 가치를 버림으로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신학자의 자유와 목회자들의 자유화는 교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유럽은 성경적인 결혼관, 가족관계, 선한 양심이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지 이태로운 나라들입니다. 지금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거드름 피우고 잘난 체하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다 거두어갈지 몰라. 그러므로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서유럽과 동유럽에 나타나도록, 미국에 나타나도록 말씀 운동이,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조금 돈 많이 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석간중앙교회는 오늘 마지막 이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영국이 이렇고 유럽이 이렇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나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자, 인셈을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석간중앙교회는 성경 66권을 전례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 60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은 교인들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 성경 말씀의 부흥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결혼, 가족,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1년에 1독씩 하는 교인들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절대 뭡니까?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이걸 선포할 거예요. 강단에서 계속해서 성경 66권.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고 금년에도 성경을 몇 독해야 된다? 1독해야 된다. 아직도 2월 달이에요. 이미 포기한 사람 구정 지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식으로 내일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남녀, 가족, 마음,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라.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은요 정말 재미있게 제가 글을 좀 써놨습니다. 이걸 쓰는데 책을 갖다가 자그만치 1000페이지 읽었어. 누구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결코 가벼운 글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25분 만에 이걸 설교를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읽으면은 아주 쉽게 글을 써놨으니까 남자가 누구고 여자가 누구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 관점에서 이것은 뇌과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뇌과학자, 그 사람들은 과학자들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부부 생활을 할 때 부모와 자녀들과의 생활 속에서 아주 적절한 글이 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요거 공부할 테니까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